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3부 젊은이 예배 또 플로우 워십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또 우리에게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좀 이따 광고 시간에 또 목사님 광고해 주시겠지만,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봄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이제 저희 배너도 만들었고 또 이제 홍보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영화 서울의 봄을 패러디해가지고 실패하면 회개, 성공하면 부흥 아닙니까? 뭐 이렇게 문구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실패해도 괜찮고 성공해도 괜찮은 그런 컨셉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게 돼도 또 부흥하게 돼도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또 청년은 아니지만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이제 둘째, 셋째 하고 이제 같이 놀면서 얘기를 나누는데요. 이제 얘기하다가 저희 이제 막내 하온이가 이제 아저씨라는 그런 말이 이제 마을 자격이 꽂혔는지 저한테 이제 아빠한테 아저씨 막 아저씨 하면서 계속 장난을 치면서 이제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몇 번을 그렇게 부르니까 이제 하리가 같이 있다가 이제 둘째가 그 이제 못마땅했는지 정색을 하면서 이하온 너 그거 장난 아니야? 아빠 아저씨 아니야? 아빠 젊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온이는 또 거기서 좀 머쓱했던지 그 다음부터는 젊으나 이러면서 네, 저한테 이제 장난을 쳤는데, 근데 이제 둘째가 그냥 아빠 아저씨 아니야까지만 말했다면은 그냥 거기서 이제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을 텐데, 아빠 젊은이야 그러니까 이제 뭔가 양심에 이제 찔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빠 사실은 아저씨 맞아, 젊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 젊은이는 아니고 아저씨가 더 맞아, 이러면서 제가 이제 막 설명을 하는 또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또 그런 기억도 있어요. 5살, 뭐 6살, 그리고 이제 유치원에 이제 가고 나서부터 저희 이제 외할아버지하고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저를 많이 봐주시면서 버스를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할 때도 많았는데, 그럴 때면 항상 그 버스를 타기 전에 할아버지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5살이라고 그래? 이러면서 이제 들어갈 때 기사님이 물어보면은 항상 아직 유치원 안 다닌다라고 말하라고. 왜 그랬을까요? 네, 요금을 안 내기 위해서 이제 할아버지께서 항상 저한테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런 주의를 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청년부 신입생, 어떻게 보면 아직은 이제 중고등부 고등학교를 완전히 졸업식 아직 안 했죠? 했나요? 네. 아직 그런 상태에 있는 청년들도 있는데, 이제 또 대학교나 이렇게 청년부 오게 되면 우리 선배들이 또 챙겨준다고 이제 밥도 사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사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어린 그런 아직 나이가 좀 젊은, 학년이 좀 낮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이제 득이 되는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 뭐 청년들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 신분증을 내고 어딘가를 들어가야 될 때, 그런 데가 또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대학 생활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또 그럴 때는 또 내 나이가 어느 정도 또 자격이 되는 것, 이런 상황이 또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당신은 어리지 않아요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이 말씀 제목이 왠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또 불편한 제목으로 또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실 예레미야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과정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이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자 할 때, 사명을 맡기고자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저는 아직 아이입니다, 어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 이제 교회에서 또 우리 청년들도 물론이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뭔가 이렇게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어떤 직책을 맡기려고 권면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어리다라고는 말씀 안 하시지만 저는 아직 그 정도의 신앙이 안 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또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도 없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또 연결하면 오늘의 이 제목이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예레미야의 그 상황과 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어떤 마음을 나누길 원하셨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이제 선지자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예언자로 이제 예레미야를 택하시는 건데요. 그럼 지금 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때가 어느 때인가? 사실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참 어려운 그런 선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많이 나오고 어려운 그런 이제 심판과 그런 멸망의 그런 선포의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 말씀들을 볼 때에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지, 이 예언자가 언제 활동했는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또 남유다의 상황들이 어땠는지, 그런 역사적인 상황들을 여러 가지를 알게 되면 더 그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럼 이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는 언제였는가? 오늘 우리가 4절부터 읽었지만 1장 2절에는 남유다의 요시야 왕 13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 두 나라 모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결국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는데요. 그 북이스라엘 심판하신 때가 BC 722년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지금 요시야 왕 13년은 언제인가? 이제 대개 이제 성서학자들이 BC 627년, 622년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우리의 동족, 비록 나라는 달랐지만 같은 족속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00년 정도가 지난 시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왜 부르시냐면 이제 남유다도 도저히 지켜보실 수가 없어서 남유다도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남유다도 이제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도록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로 저 위에 북쪽에서 가까운 그런 우리 족속들이 이런 멸망을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것이죠. 물론 이제 요시야 왕 때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이 있었긴 했지만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이제 남유다를 심판하시고자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다른 별칭으로는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레미야와 이어지는 예레미야 애가를 또 기록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하고 또 그 멸망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유다에서 아무도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멸시하고 감옥에 가두고 더 이상 그런 예언 못하도록, 그런 말씀 선포하지 못하도록 막고 철저하게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돌에 맞아서 순교하기도 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정말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이죠. 오늘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지금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모태에 짓기도 전에,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성별하여서 결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만 그런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그 보내시기 전에 어머니의 뱃속에 우리의 생명이 처음 이제 생겨나기 전에 이미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계획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만약에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예레미야와 같이 사용하시는 계획이라고 한다면 어떠실까요?
우리가 이제 누군가 이제 축복할 때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예를 들면서 많이 축복하죠. 모세와 같이 능력의 지도자, 여호수아와 같이 훌륭한 리더, 또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솔로몬과 같이 지혜와 부귀와 영광,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예레미야와 같이 쓰임 받게 되기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그런 축복 기도는 저도 잘 안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럼 선지자들을, 다른 선지자들을 좀 살펴보면 또 예레미야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놀라운 승리를 거뒀던 엘리야, 죽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게 인도하셨고, 또 그를 이어서 엘리사도 정말 많은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열왕기 상하에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또 다윗 왕에게 기름 붓고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존경받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사무엘처럼 우리가 그렇게 축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쓰임 받기를 축복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다른 선지자들이 행했던 그런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 놀라운 회개와 변화의 이야기들이 없습니다. 예레미야서는 한결같이 무서운 심판과 저주의 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좀 뒤에까지 말씀을 들어보시면 또 아멘을 또 같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레미야는 이렇게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다른 나라들의 멸망을 함께 선포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예레미야의 선포대로 실제로 남유다는 멸망하였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 선지자들, 그들의 역할을 우리가 좀 성공과 실패로 판단을 해볼 때, 만약에 예언자가 성공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언한 게 적중되면, 그 예언이 실제로 일어나면 성공한 예언자일까요? 만약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 점집에 가서 점을 치거나 이랬을 때는 미래를 딱 마치고 예언한 대로 되면 참 그 사람 용하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멸망, 남유다의 심판, 내가 이제 곧 심판할 거야 라고 예레미야를 보내신다면, 사실 선지자들의 역할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그 선지자들의 역할을 잘 감당한 것이겠죠. 하나님이 이 구약의 많은 선지서들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경고하시고, 너희들 심판할 거야, 너희들 멸망당할 거야, 그렇게 계속하면 너희들 큰일 나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 집에 이제 아이들 혼낼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말씀 나눌 때마다 혼내는 이야기를 예를 든 것 같아가지고 좀 이렇게 좀 죄송한데요. 네. 아이들 혼낼 때 저도 참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너 이거 빨리 치워. 새 셀 때까지 안 치우면 너 진짜 아빠한테 혼나. 너 이거 빨리 밥 먹으러 빨리 와. 새 셀 때까지 TV 안 끄고 밥 먹으러 안 오면 진짜 혼나. 하나, 둘. 그럼 이쯤에서 저희 하원이는 아빠 숫자 세지 마, 막 이래요. 너무 이제 싫어하는 거죠. 근데 둘 다음에 뭡니까? 둘 반. 둘 반 다음에는 뭐예요? 둘 반의 반. 둘 반의 반의 반. 뭐 계속 갈 수도 있죠. 그 이유는 뭔가요? 아이들을 혼내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혼내지 않게, 그 전에 아이들이 고칠 수 있도록,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예언자들 보내셔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멸망한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심판대로 멸망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되기 전에, 정말 그렇게 하지 않도록 회개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받는 것, 예레미야는 이제 남유다의 그 멸망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의 대답이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의 반응입니다. 슬프다고 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자신은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턱없이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것일 수도, 아니면 정말로 이제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도 멸망당하겠구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를 감지하고 슬픈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예레미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자신을 어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이때 예레미야의 나이가 20살 정도라고 합니다. 다른 선지자들과 비교해 보면은 대개는 한 30 중반 이 정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실제로 예레미야를 조금 젊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자신을 어리다라고 말하는 것이 실제 자신의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의 지금 마음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앞에 1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 제사장 가문입니다.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가문, 이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곳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아나돗은 어떤 곳이냐면, 이제 솔로몬 다윗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왕 이제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솔로몬과 아도니아가 이제 서로 왕위를 놓고 미묘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솔로몬의 편에 서지 않고 아도니아의 편에 섰던 아비아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도니아의 편에 섰던 아비아달, 그 예루살렘의 중심에 어떤 그 중요한 그런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아비아달을 예루살렘 밖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으로 쫓아냅니다. 유배를 보낸 것이죠. 그리고 나선 다시는 그 제사장 그 주류에 들지 못하고 여전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살고 있었던 그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몰락한 제사장 가문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나이로도 어리고 실제로 그 능력도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께 저는 어립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이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어린 상태는 분명히 아닙니다. 만약에 진짜 어리다라고 한다면, 잠깐 또 저희 아이들 얘기를 한다면, 저희 하온이하고 하리가 또 이제 키즈 카페에서 보냈더니 둘이서 막 다니면서 놀다가 어느 순간에 서로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온이가 거기 이제 키즈 카페에 있는 그 이제 담당하는 선생님한테 누나를 잃어버렸다고 막 이야기하면서, 근데 우리 누나는 여자예요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어리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정말 뭔가 판단할 수 없고 뭔가 맡기기에 아직도 부족한 사람들. 그런데 예레미야는 실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기에 저는 부족합니다.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 어리다고 하지 말아라. 아이라고 하지 말아라. 너는 어리지 않다. 그리고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레미야 너는 어리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준은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두기에, 내가 선포하고자 하는 그 말을 너의 입술에 두기에 너는 부족하지 않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나의 사명을 너에게 맡기기에 너는 어리지 않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예레미야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저 아직 어립니다. 아직 저의 신앙은 너무 약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겸손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두신다면,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 가운데 계속 떠오르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하신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어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은 어리지 않아요 라고 하는 이 제목에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우리는 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또 주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어쩌면 예레미야의 생각 속에서 저는 남유다를 변화시키기에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어립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까 선지자가 선포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 말씀대로 적중하는 것, 이것이 이제 실패냐 성공이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적중해서 예언대로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자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만이 성공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성경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피해 다녔지만 하나님이 보내셔서 말씀을 선포했더니 니느웨가 금식하고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그러면 성공한 선지자는 아마 요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너 유다 꼭 회개하게 만들어라. 너 남유다 내가 멸망시키지 않게 꼭 만들어라. 하나님은 그렇게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지만 지금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마음이 이런데 내 말을 너의 입술에 두겠다. 나의 마음을 전하고 내가 얘기한 대로 선포해라. 예레미야가 감당해야 될 것은 바로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실패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실패한 것은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남유다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어리지 않다, 연약하지 않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이유는 8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예레미야한테 너 어리지 않아, 너 할 수 있어, 그냥 그렇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어리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참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하던 부분들, 직장 다니면서 저도 이제 은혜 받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그러면 그 말씀대로 뭔가 가까운 선후배들, 동료들에게 좀 나누고 싶고 전도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그게 참 잘 안 되는 겁니다. 뭔가 영향력 있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고 싶은데 다른 이들을 변화시키는 것, 다른 이들에게 나의 은혜를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 하나 지키는 것도 참 힘들구나. 나 스스로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거기에서도 참 버겁게 여겨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과 학교와 또는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영향력을 좀 끼쳐보려고 애쓰고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세상을 변화시키기에는 예레미야의 말처럼 우리는 어리고 우리는 아이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또 목회자이니까 목회자로 열심히 또 감당한다고 하지만 교회를 변화시키기에, 한국 감리교회를 변화시키기에,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기에, 아니면 이 세상을 복음화시키기에 저는 진짜 아이인 것 같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에 예레미야야, 너 남유다 꼭 변화시켜라. 남유다 멸망시키지 않게 꼭 만들어라.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속하여서 살아가고 있지만 어쩌면 그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 정말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아이인 모습으로 그렇게까지는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속한 곳에서 그 마음을 전하고 그 성품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레미야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참 녹록지 않습니다. 어쩌면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정말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지난 한 주간 마음속에 막 욕했던 직장 상사라든지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았던 어떤 친구 관계라든지 가정 안에서의 그런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이제 내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크게 달라지지 않는, 크게 내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참 무너지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레미야에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닫게 된다면 그렇게 능력의 삶을 살지는 못할지라도 나의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의 주의를 직장과 학교와 가정을 믿지 않는 나의 주변의 어떤 일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나의 순간순간이 그 마음으로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그 일을 감당하기에 어리지 않다. 너는 그렇게 순간순간을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함께하면서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더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하루하루가, 우리의 순간순간이 예레미야와 같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